자, 계시록 1장 1절, 2절, 3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3절이 오늘의 요절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말씀이 왜 복이 있는지가 느껴지시면 정말 복되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은 아직까지는 이걸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이 무슨 복이라는 말인가? 성경은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복이 있다고 하지 뭐. 그런 그 어떤 원칙적인 것으로 느껴지신다면 아직은 실체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메시지의 타이틀을 참되고 영원한 복, 하나님의 복 그렇게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복, 그 말은 3차원 세계가 전부인 것 같은, 3차원 세계라는 말은 육체와 물질, 육체와 물질이 전부죠. 3차원은. 근데 그 이상의 차원의 복을 얘기하는 것이죠. 의외로 어쩌냐게 안 보이신 분들이 오늘 많이 보여갖고 저를 굉장히 당황케 하네요. 지금 이 어쩌냐 메시지에서부터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이걸 다시 설명을 해야 되나? 막 난리가 났어요 지금. 너넨 들었다 이거지? 들었는데 어차피 이해도 못하는데 뭐. 마음의 갈등이 있는데 또 들은 걸 또 다시 했다가는 점심을 안 줄 것 같고, 예. 간단하게 말씀을 한 번 더 드릴게요. 왜냐 그러면 어쩌냐게 들으신 분이 분명히 몰라요. 무슨 얘기인지. 자기들은 안다고 생각하죠 항상. 예.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세상을 만드시고 거기에 우리의 생명을 보내셨어요. 보내셨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그 세계는 마귀가 이렇게 공중의 권세를 잡은, 그래서 마귀가 모든 것을 다스리는, 다시 말하면 마귀의 뜻과 생각이 전부인 그런 세상 속에 우리를 보내셨어요. 그 마귀의 뜻과 생각은 이제 요한계시록 진행되면 보시겠지만 아주 간단해요. 예, 이 세상에 사는 게 뭐냐? 육체와 물질이 전부다. 육체와 물질이 전부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냥 삶은 간단합니다. 전부 외모와 소유. 예. 사람들 앞에 좀 뺀질뺀질하게 보이고 돈 많으면 that's it. 더 이상 원할 게 없어져요. 더 이상 원할 게 없어져요. 그리고 더 이상 원할 것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뺀질뺀질하고 가질 걸 많이 가진 사람분들이 또 이상하죠. 자살을 제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의 허무라는 거 참 허무한 것 같아요. 그 우리는 안 이루어진 게 얼마나 복인지 말로 다 알 수가 없어요. 예, 계시록 1장 3절은 놔두고 얼마나 다행스러운 복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뭐 성경 읽을 필요까지도 없지 않아요? 우리의 생명은 육체와 소유 이상이지요. 훨씬 이상이지요. 육체와 소유에서 아름다움이 나오지 않죠. 육체와 소유를 통해서 아름다움은 나오지만 아름다움은 훨씬 더 깊은 시 하나를 읊어도 현상에 보이는 것대로만 적었다. 그게 무슨 감동이 있겠어요?
그 현상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깊은 세계를, 때로는 4차원, 5차원이 아니라 그 이상의 차원의 기쁨을, 우리가 찬양을 늘 좋아하잖아요. 음악이라는 거 참 이상하지 않아요? 음악은 기본적으로 길고 짧고 높고 낮고 네 가지 높고 낮고 길고 짧고, 이 네 가지 음의 조합이에요. 세상 어떤 것이 음악을 들어도 그 네 가지 소리밖에 못 들어요. 근데 우리는 그 들리는 소리 안에 숨겨져 있는 깊은 차원과 높은 차원을 우리는 느끼는 존재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생명이 무한 차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생명의 무한 차원을 우리에게서 피어나게 하시고 영원하게 하시려고, 우리의 그 씨는 하나님이 주셔서, 씨는 우리가 만들 수 없으니까 씨는 주시고 이런 세상 속에 보내셔서, 이 가짜가 전부인 세상, 거짓이 전부인 세상, 모두가 가짜로 살잖아요. 그 속에서 자기의 생명의 진실을 살 수 있는, 내가 내 생명의 진실을 살 때마다 내 생명은 그만큼 자라나는 것이죠. 그만큼 유업으로 강성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 거짓 세상에 왕궁에서 살고 싶은 사람, 왕궁에서 살고 싶은 사람은 절대로 생명은 자라지 않습니다. 육체가 편안하죠. 육체가 편안할 수 있는데 생명은 자라지 않죠. 우리 존재에게 그건 필요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 목적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에서 살게 하셨다. 이게 계시록의 핵심이다. 하나님이 이 역사를 창조하시고 자기의 성도를 영광스럽게 하는데, 해를 입고 달을 신고 12별의 면류관을 쓰는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들로 하나님이 양육하시기를 원하는데, 그 양육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광야에서 이루어진다. 광야. 그 광야를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여호와 이레.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이레 그러면 갯돈 날짜가 돼가는데 돈이 없다가 생겼다. 여호와 이레. 아마 그것도 여호와 이레는 이래죠. 생존도. 여호와 이레는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봤죠.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사 드리려고 이삭의 손을 잡고 그 산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삭의 손을 잡고 올라가는 동안에 다른 반대편 쪽에서는 하나님이 수양을 올라오게 하고 계십니다. 가다가 아브라함이 힘들어가지고 쉬어. 그러면 하나님이 수양도 쉬게 하셔. 아브라함이 마음이 조금 흔들려서 다시 내려가면 수양도 또 다시 내려가. 근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포기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예비하시면 다 무효가 된다. 그러면 그 시대에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예비하셨나요? 그 시대 모든 사람은 상관없고 아브라함 하나만 예비하셨을까요? 아니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예비하심 안에 보내졌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산 가까이도 안 와. 그냥 수양만 데리고 있다가 끝나는 거야, 하나님은. 보이십니까? 모세를 40년 광야에 보내셨을 때 모세의 한 발걸음 한 발걸음 안에 하나님은 40년 보호해야 되는 이스라엘을 그 발걸음 속에 심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그냥 어쩌다가 태어난 것이 아니고, 내가 태어났다는 말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없었으면 태어날 수도 없고, 하나님은 나를 보내시지도 않으시고,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죠. 근데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정확한 예비하심 속에 태어났습니다. 그럼 아브라함과 수양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의 생애를 잠깐 비춰봅시다. 수양이 지금 내 생애 반대편에서 잘 올라오고 있을까요? 수양이 어디 갔는지 찾을 수가 지금 없을까요? 네? 다들 표정이 아마 개돈 전쟁이나 하러 가자 뭐 이런 표현이. 그게 계시록의 핵심이에요. 계시록처럼 엉터리로 푸는 책이 세상에 없어요. 종말의 타임 스케줄로 풀어요. 예수님 그랬죠. 육체를 입고는 몰라. 예수님도 몰라요.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는. 근데 그걸 풀어가지고 난리를 쳐. 베리 치비니 뭐니 모르니까. 무식하면 용감하니까. 얼마나 무식하게 구는지 몰라요. 성경에 대해서. 그러니까 계시록을 푸는 걸 보면 성경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몰랐나 안타까워요. 그것이 핵심이란 말이죠. 우리는 왕궁의 사람들이 아니고 광야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육체를 입은 인간이 어떻게 왕궁에 살지 않고 광야에 살기를 원할까요? 봄이 열려야죠. 봄이 열리면 시저 원하잖아요. 그 미치광이들. 시저는 몽땅 미치광이들이었어요. 동양서양 할 것 없이. 진의 시황제는 영원히 살겠다고 납을 너무 많이 먹어갖고 납 중독으로 49에 죽었어요. 그냥 가만히 있었어도 20년은 더 살았을 텐데. 그게 황제예요. 황제. 응? 우리가 조금씩 다 황제지. 황제. 네. 그 황제의 영광이 배설물로 보여요. 언제? 생명의 영광이 보일 때. 내 생명이 하나님께서 해의 영광을 입히시고 달의 영광을 신게 하시고 12별의 영광보다 더 아름다운 생명의 영광이 보일 때에만 누가 왕궁에 살아? 누가 왕궁에? 왕궁이란 더러운 탐욕과 쟁투와 형제간에도 못 믿는 데가 왕궁이에요. 어찌면 부인도 못 믿을지 몰라. 네. 그 세조가 조카를 죽이지 않았어요? 오늘 얘기가 이상하게 나가네 자꾸. 단종애사라고 들어보셨나요? 그 조카를 죽이지 않아요. 세조가 그렇게 그때는 조선이 건강한 때입니다. 근데 세조가 그렇게까지 가게 된 뒤에는 그 세조의 부인이 왕후가 되고 싶은 그런 치열한 욕심이 그 뒤에 있었죠. 어쨌든 광야와 그게 무슨 연관이 있나? 알 수는 없네. 왕궁이 그런 데예요. 여러분 재벌이 아닌 걸 기뻐하십시오. 재벌 집안이 되시면 가족은 없습니다. 자식도 없고요. 돈으로 연결된 끈끈한 유대 관계와 동지 관계가 있지 가족 없어집니다. 옆에 분에게 그래서 내가 재벌 안 돼. 하나님이 이 세상을 가짜와 거짓으로 만드셨어요. 죽으라고 거짓을 따라. 평생을 나뭇잎 치마. 사람들에게 좀 멋있게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초라하게 안 보이려고. 죽으라고 마귀의 종노릇을 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게 임하면서부터 내가 소중해요. 내가 소중합니다. 아주 소중합니다. 손해봐도 나의 진실을 지키고 싶습니다.
심지어 핍박을 받아도 나의 진실을 지키고 싶어집니다. 이때로부터 내가 나에게 떳떳해집니다. 은과 금으로 나를 팔 수 없습니다. 몽땅 배설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생명의 영광이 보일 때. 그래서 계시록은 그 모든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참되고 영원한 가치인가? 생명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이건 조금 더 진행이 돼야 아시겠지만 그 생명, 참되고 영원한 가치를 만나게 해줍니다. 참되고 영원한 가치를 만나면 우리의 삶에 어떤 중심이 생기죠? 예배가 세워집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worship, worth,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 후에 만났던 사도 공동체 사람들은 이런 예배 없었어요. 이게 참 이제 예배까지 가짜가 된 세상이 아니에요. 그들이 함께 모여서 먹을 때 같이 기도했어요. 무엇을? 가장 소중한 당신과 나의 생명을 서로 축복하면서 서로 나누면서 그 안에 생명은 나누어질 때 자라는 것이거든요. 예. 그것이 예배예요. 예배. 그 예배를 세우기 위해서 이 예배를 그릇으로 하나님은 사용하세요. 근데 이 예배도 못 드리면 그 예배가 될까요? 뭘까요? 옆에 분에게 이 예배가 그 예배예요, 그 예배가 이 예배예요. 자, 어제 저녁에 그런 얘기를 한 거야요. 옆에 분에게 딴 얘기 아니었어? 예. 자, 이제 본문으로 우리가 들어가는데요. 요한계시록의 전체 얘기가 있기 전에 서언과 종언이 있습니다. 예, 서론과 이제 결론 부분이 있는 것인데 결론보다는 종언이라고 한 것이 내용의 결론은 이미 내렸어요. 예, 그래서 종언이라고 그렇게 제가 표현을 했는데 이 서언과 종언은 딱 대칭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에 보시면 그 대칭표를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읽어보시기 바라요. 예,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일일이 하지 않겠습니다. 자, 우리 내용으로 들어가요.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를 보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사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말은 계시록이 없었으면 상당히 주장하기 힘든 말입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가장 선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때문에 이 기독교는 삼위일체라는 신비하고도 오묘하고도 오직 진리인 그런 고백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내일 삼위일체는 조금 더 우리가 자세하게 보는데 삼위일체라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단일신론 있죠. 유대교도 그렇고 이슬람도 그렇고 단일신론이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좋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우리는 영원히 구분돼요. 하나님은 하나님, 우리는 우리야. 단일신론이면 하나님은 영원히 하나님, 우리는 영원히 우리.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 너무 심심하시니까. 그건 안 돼요. 농담 같은 말이죠? 진짜예요. 그 다음에 다신론. 로마처럼 바벨론처럼 다신론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영원한 단절이에요. 다신론의 특징은 뭐예요? 신들이 꼭 인간 비슷해요. 그래도 신의 세계는 신의 세계고 인간 세계는 인간 세계로 단절되어 있어요. 절대로 하나가 안 돼요. 삼위일체의 비밀은 뭐예요? 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거 오늘 해야겠네. 서로 다른 하나님이에요. 세 분의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만 우리의 3차원 언어로 표현하자면 세 분의 다른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면 우리는 세 분의 하나님을 만나요. 그 세 분의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를 이루고 있어요. 완전한 하나를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무엇을 보여주기 위해서? 결국은 이러잖아요. 우린 다 개체적으로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한국 사람이잖아요. 이게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다르신데 다 하나님이세요. 완전한 그 일체 하나를 이루고 계세요. 그 말은 장차 세 분의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예,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무슨 생각을 하고 지금 질문하는지 알아야 답변을 하지. 그래도 이 정도는 통할 거예요. 분명히 답을 안 하셔서.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최후의 기도. 최후의 기도에서 뭐라고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저들이 다 하나가 되어 우리가 저들 안에 저들이 우리 안에. 표정들이 성경이냐 불경이냐 이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어요. 이 자꾸 성경을 가지고 기독교라는 종교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지, 성경은 간단한 책이에요. 성경의 하나님은 신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문화에서 만들어 놓은 신이 아니에요. 성경의 하나님은 나의 근원이에요. 내 생명이 그로부터 나왔어요. 나의 실제예요. 그분이 없는 나는 몽땅 가짜와 허무밖에 없어요. 나의 완성이에요. 나의 알파고 오메가고.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런 표현이에요. 그분이 나예요. He is, I am. 다들 표정이 새해는 2단 되려고 작정했구나. 뭐 2단 소리는 그동안 하도 많이 들어서 되려면 한 3단쯤 높여주시든지. 제가 말했으면 또 그럴 수 있지. 근데 아니요, 어거스틴이 말했지.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 없이는 나는 없습니다. 당신 없이는 내 영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만으로 나는 채워집니다.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고 나는 나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는 나라는 존재는 없는 거죠. 자, 계시의 과정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메신저를 천사에게 보내셔서 그 다음에 요한에게 주시고 요한이 교회에 전거를 하는데 그 요한을 종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목적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러니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보이시는데 누구에게? 종들에게 보이신다. 여기에 종이라는 말은 사도 요한은 유대인이죠. 구약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약적인 표현입니다. 구약의 여호와의 종이라는 말은 아무에게나 쓰지 않습니다. 예? 뭐 기독교는 아무나 보고 종이라고 그러고 종님까지 붙이고 그렇게는 하는데 구약에서 여호와의 종이라는 표현이 나올 때는 어마어마한 영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이 세상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알기 때문에 그 경륜에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함께 흐르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유대 백성 모두가 유대 종교를 믿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했죠. 그 중에 종이라고 불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호와의 종, 원어의 뜻은 슬레이브에 더 가깝습니다. 그런데 종이라고 불림을 받을 때에는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왜 창조하셔가지고 세상을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셔가지고 거기에 우리들을 창조해가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 경륜을 알고 보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그 경륜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을 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모스에서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으면 행하는 것이 없다. 창세기에서 뭐라고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는 것을 숨기겠느냐.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이때로부터 동역자가 되죠. 이때로부터 아브라함을 종이라고 부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은 다니엘서 12장에 보시면 봉함하라 그랬습니다. 열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사도 요한에게 임봉하지 말라, 뜯으라 이 말이죠. 열어라 그 말이죠. 왜? 이제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주제는 보시면 반드시 속히 될 일, 아람 외에는 부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사 강조가 계속 나오는 것은, 부사형 형용사죠. 정확하게 말하면 강조되는 것은 굉장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데이, 데네스타이 앤 탁셀 이렇게 그런 단어인데요, 여기서 강조가 must and shortly 그렇게 되는 거죠. 이 문법적 강조점은 영원한 현재예요. 영원한 현재예요. 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이제 이것을 열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지금 열어라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것을 여는 시간을 계속해서 준비해 오셨다. 내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은 수양을 모리아산 반대편에 준비를 딱 시켜놨는데, 수양이 지금 휴가를 꽤 오래 가셨어요. 그냥. 네. 내용은 복이에요. 내용은 복이에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깝다. 이 계시를 보지 못하면 3차원 물질 세계에 완전히 종노릇합니다. 수치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마귀가 쏘겨나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얼굴이 크면 크다고 수치, 키가 작으면 작다고 수치, 눈이 작으면 작다고 수치, 볼 것 다 봐. 이런 걸 열등의식, 인피리어리티 컴플렉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배가 나오면 나왔다고 수치. 지금은 배나와 계획이 필요한 때예요. 예. 그 못 알아듣네. 김영삼 대통령이 맨날 변화와 개혁을 배나와 계획, 배나와 계획. 아니 그 몇 년 전 건데 지금, 아휴 정말. 오늘 아마겟돈 전쟁부터 좀 이상해서 예, 3차원 세계, 3차원 세계가 전부인 줄 아는 것이 얼마나 저주인지 보이셔야 돼요. 육체와 돈, 육체 마음껏 즐길 수 있고 돈 마음껏 쓸 수 있으면 인생은 다 된 것이다. 그게 얼마나 저주인지, 그것이 사람을 얼마나 천박하게 만드는지, 그것에 숨은 조건들이 얼마나 사람을 쓸데없는 열등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로 당당하게 한번 살아보지도 못하게 하는지. 우리는 항상 무언가 뒤에 숨어 있어요. 자기는 못 봐, 다른 사람은 다 봐. 그 3차원 세계, 그 마귀의 거짓에서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이 세상에 왕궁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의 순례를 하는 것인데, 그 광야의 순례를 하려면 보여야 합니다. 아니 왕궁이 편하고 좋아 보이는데 그 정말 허무의 광기가 편하게 보이는데 안 되죠.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선에서 증거하는 복에 세 가지가 있죠. 첫째는 종들입니다. 구약에서는 거의 모세밖에는 이 종이라는 말이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한 번 쓰여졌어요. 언제? 하나님이 명하신 가나안 정복을 다 마쳤을 때 딱 한 번,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한 번 쓰여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 칭호를 받은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종 티셉 사람 엘리야를. 그 다음에 조금 몇 번 더 받은 사람이 있어요. 다윗입니다. 다윗은 서너 번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 다음이 히스기야와 요시야였습니다. 개혁한 선한 왕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하고 이 생명순례를 하신 분은 알지만 그렇게 선하고 그렇게 여호와를 섬겼는데도 산당을 개혁 못했습니다. 산당을 개혁하지 못했다는 건 하나님도 좋지만 명품도 좋고 뭐 돈도 좋고 명예도 좋고 다 그런 것이죠. 혼합. 딱 그 산당 개혁을 한 사람은 이스라엘 역사에 두 사람밖에 없어요. 히스기야와 요시야예요. 이 두 사람이 여호와의 종이라는 말을 받았습니다. 유대인이 아닌데 여호와의 종이라는 말을 받은 사람이 두 사람 있어요. 한 사람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느부갓네살은 뭐에 쓰임 받았어요?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파괴시키고 성전을 파괴하는 데 쓰임 받았어요. 경륜에 쓰임 받았어요. 그 다음이 고레스예요. 고레스는 뭐 했어요? 70년 만에, 만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돌아가도록 했어요. 경륜에 쓰임 받았어요. 우리 모두는 그냥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에게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경륜이 있으세요. 예. 제가 생각할 때 그 경륜은 어떻게 하든지 설교를 길게 해서 성도들을 연단해라. 그 주무시는 분은 연단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연단 되는 분은 딱 두 분 있네, 여기. 하나님의 경륜에 쓰임 받는 거지. 내가 종교 행위를 하려 하게 했을 때, 내가 내 정성으로 40일 금식을 100번 했을 때, no. Thank you for no thank you. 하나님의 경륜이 먼저 보여야 된다. 하나님의 경륜을 보여주는 것을 뭐라고 하죠?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 그 경륜을 사는 자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옆에 분에게 저는 참 복이 있네요. 예. 두 번째 복이 재림입니다. 우리 하나님 교회 성도님들은 주님 앞에 쓸 때 모두가 그렇게 해요. 주님, 종이 주님 앞에 주신 사명 감당하고 왔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건 마음대로 살다 가서 그 고백 나오지 않죠. 그 고백을 받으신 주님이 뭐라 그럴까요? 오냐 종놈아 이럴까요? 여자 쪽은 안 하겠어요. 조금 그러네. 오냐 종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면 주님이 뭐라 그래요? 수고했다. 내 친구요, 내 형제요. 그러시죠. 두 번째 복이 재림입니다. 계시록 1장 7절 다 같이 읽을까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스가랴서 12장 10절 우리 지나온 데죠.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치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애통, 통곡 반복해서 나오죠. 우리의 생애, 내 생애를 마감했을 때, 여기는 종말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생애를 마감했을 때 애통하면 그건 참 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건 참 애통스러운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생애를 마감할 때 이렇게 애통할 것 같습니까? 돈을 조금 더 벌었어야 되는데, 학력을 조금 더 가졌어야 되는데, 그럴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우리 생애를 마감했을 때 애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나를 버린 것. 내가 나를 버린 것. 뭐 때문에 버리죠? 돈 때문에. 그 돈이 뭐라고? 사실은 진실되면, 진실된 삶을 살면 필요한 것은 다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내 올라가는 길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함께 오고 있는 길인데, 이걸 내 욕심으로 내가 만들겠다 이거죠. 하나님 예비하시면 다 피하는 거죠. 가장 영광스러운 것을 버린 애통이죠. 가장 영광스러운 애통. 이 생명은 학력 때문에 영광스러운 게 아닙니다. 이 생명은 성공 때문에 영광스러운 게 아닙니다. 성공하고도 추하게 보이는 성공 많아요. 언제 생명이 영광스러워요? 생명이 생명의 깨끗함과 소박함으로 나타날 때. 그렇죠? 세상이 만든 화려함과 다른 영광이죠. 나사렛 예수에서 만나는 영광이죠. 십자가에서 만나는 영광이죠. 재림 때를 계시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애통의 때라고. 이 지구상에 존재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애통하는 때가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신랑을 맞는 신부의 기쁨이 충만하실 줄 믿어요. 예. 세 번째 이제 복이죠. 서원과 종언에서 지금 세 가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뭐였죠? 여호와의 종. 예. 벌써 이 교재를 보셔야 되면은 식사하는 동안에는 개런티가 없네, 개런티가. 첫째,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종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왔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꼭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행복해요. 담대해요. 부끄러움이 없어요. 자유해요. 그리고 소망의 날이 뚜렷합니다. 살수록 허무해진다. 그렇게 사시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재림입니다. 재림 때가 애곡과 애통의 시간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애곡과 애통의 시간인 것은 3차원 세계가 끝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무한 차원이 열리는 영광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복입니다. 이게 마지막 주제야요. 이 세상은 거짓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으로, 가짜로 사는 거죠. 그 거짓 복이 뭐냐? 육체의 복이 육체의 복. 성경에 보시면 용이 짐승에게 이렇게 권세를 주는데 용의 표라고 안 그래요. 짐승의 표라고 돼 있어요. 그게 그렇게 설명이 다 되어 있어요. 총명한 자는, 옆에 분에게 내 얘기 나왔네?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뭐예요? 사람의 수예요, 사람의 수. 그러니까 뭐 짐승이 복되게 해준다. 그게 뭐예요? 육체의 복을 얘기해, 육체의 복. 뭐 이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 성경 읽을 줄을 모르니까. 용이 짐승에게 세 가지를 줘요. 보니까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능력과 보좌와 권세 세 가지를 줬어요. 그러니까 이 짐승은 다니엘서에서 이미 나오는 것처럼
이 세상에 나타나는 제국을 말합니다. 제국을 세우는 사람들이 뭐 처음부터 내가 제국을 세워가지고 내가 나쁜 짓을 해야지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국을 세우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내가 멋있는 통치를 하리라 그러는데 그 제국에 가만 놔두지 않고 용이 뭐를 줘요?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줘요. 사람들은 여기 이것만 보는 것 같아요. 용이 주어도 안 받으면 되지. 우리처럼 받고 싶어도 안 줘서 못 받는 사람도 물론 있어요. 있는데 용이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줘도 안 받으면 돼. 근데 왜 받을까요? 왜 받을까요? 허무하니까. 허무하다는 말은 욕망이 가득하니까. 우리 하나인 공동체에서 용이 주면 제일 1번으로 받을 사람이 누구까 생각하지 마.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내가 넘버 원인 것 같아. 예. 그 짐승의 표를 받아요. 짐승의 표가 뭐를 한다고요? 간단해. 딱 한 가지예요. 뭐 해요? 매매하는 거예요. 매매. 매매가 아니고, 예, 매매. 성경은 어젯밤에도 보셨지만 이 바벨론, 이 귀환자의 용어거든요. 이 세상을 지칭하는 귀환자들의 용어예요. 귀환자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때 they are sick and tired of it. sick and tired of it. 그 화려한 껍질 속에 그 음란함, 그 더러움, 그 인간끼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시기, 질투, 쟁투, 아무것도 아닌 것을 서로 미워하고 판단, 정죄하고 sick and tired of it. 그래서 그 죽음의 길을 지나서 황폐해진 예루살렘에 여호와 섬기겠다고 돌아온 사람들이 귀한 자들이에요. 귀한 자들은 이스라엘 역사에 한 번도 이루어 보지 못한 세 가지를 이루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세상을 말할 때 늘 바벨론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까지 세상을 바벨론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이 귀한 자들에 의해서 이 성경이 이렇게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바벨론이 하는 게 뭐냐? 딱 한 가지예요. 매매해요, 매매. 그래서 이 짐승의 표 안 받으면 매매 못 한다는 거예요. 또 이걸 갖고 뭐를 이렇게 뭐를 받아, 그거를 못 받으면 슈퍼마켓 못 가. 정말 차원대로 생각합니다. 수준대로 생각하고요. 매매를 못 한다는 말은 무역을 얘기해요. 무역. 그냥 스트레이트로 얘기하면 매매가 뭐예요? 물건을 상품으로 만들어 가지고 옮기는 게 매매예요. 그놈의 비단 때문에 그 중국에서 로마까지 길이 날 정도로 이 매매라는 게 대단한 거예요. 왜냐 그러면 똑같은 물건이에요. 근데 중국에서 살 때는 10불에 사. 그걸 로마에 갖고 오면 100불에 파는 거예요, 그때는. 그러면 100불 된 비단은 더 좋은 비단이 됐을까요, 오는 사이에? 아니야, 똑같아. 인간 게임, just human game. It's all about our mental. 한국 사람들이 멘탈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영어가 한국 들어가면 이상해져요. 예, 멘탈리티라는 뜻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인간의 역사가, 이 매매가, 무역이 생기기 전까지는 순박하게 살았어요. 그냥 자기로 살았어요. 뭐를 가짜로 꾸밀 게 뭐가 있어요. 근데 매매가 생기고부터 어떤 일이 생기기 시작했죠? 부의 격차가 생기기 시작하고, 부를 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꾸민 줄 알고 말이죠. 자기를 만든 줄 알고 이런 일들이 생겼죠. 가짜가 생긴 거죠, 가짜가. 그래서 계시록에 봐요. 그 역사의 멸망이 18장 아니에요. 18장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제가 그 부분만 뽑았어요.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상품 사는 사람이 없어졌어요. 바벨론을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며
또 그 부가 1시간에 망하였도다. 그 다음에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그 당시에는 무역을 전부 바다로 했어요. 왜 무역을 바다로 했을까요? 네? 아니, 완전히 똑바로 해, 똑바로. 네. 첫째로 육지에는 전쟁이 많았어요. 전쟁이 없으면 도적이 많았어요. 무사하게 도착할 가능성이 없어서 풍랑의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바다로 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도 항구를 연 왕이 있어요. 누구겠어요? 솔로몬 에시온 게벨이라는 항구를 여는 바람에 그 엄청난 부를 끌어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카르타고는 군대가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도 카르타고는 무역의 나라 아니에요. 주중회를 석권했던 사람들이지. 지상의 상권은 누가 잡았죠? 그때 페니키아 사람들이. 그래서 알파벳이 생겼어요. 알파벳이 생긴 것이, 페니키아 사람들이 이게 물건을 주고받으면 정서를 써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까지는 그 이집트에서 나온 상형 문자였거든요. 상형 문자로 그걸 기록하려면 일단 너무 어렵고 복잡해.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상징만 될 수 있는 걸 쓴 게 알파벳이에요. 그래서 이 비교적 무식한 글자가 알파벳이라고 할 수 있지요. 웃자고 한 소리인데 그냥 너무 썰렁하구나. 하여튼 어쨌든 역사 그래요. 그래서 무역이에요. 참 이상하죠? 역사의 종말은 자본주의의 종말입니다. 자본주의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후의 시스템이에요. 이건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사람은 불행해집니다. 이것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사람은 이용당합니다. 이것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사람들은 도구화되어 버립니다. 이건 개념이 아니에요. 남편과 아내 사이가 그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자본주의가 진행될수록 남편과 아내 사이의 의미를 잃어요. 서로에게 경제적 도움이 돼야 돼. 응? 제가 왜 이렇게 살아있는지 여러분 안 보이세요? 네. 월급을 꼬박꼬박 갖다가 바치기 때문에 긍휼히 여김을 받고 오날날 에스겔스가 뭐라고 그래요?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해졌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교만한지요. 우리 100년 전만 돌아가 봐요. 농사 짓던 시절에 농부들의 마음은 순박하죠. 교만. 요즘 농촌 가서 순박한 사람 만나요? 잘못하면 뺨 맞아요. 내 무역이 많으므로 내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여. 그 이상하죠. 돈이 돌기 시작하면 사람의 마음이 메마르고 강포해져요. 계시록은 뭐라는 거예요? 그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복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진짜 복이 뭐냐?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복이 광야의 복이에요. 광야의 복이라는 게 그 초월적 차원의 복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 3차원 세계 복은 멋있게 얘기하지만 딱 두 가지 아니에요. 육체와 물질 아니에요. 육체와 물질, 육체와 돈. 그건 필요한 일이죠. 또 필요한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또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의 목적으로 삼으시면 우리는 참 불행해집니다. 마음이 메마르기 때문에 참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러니까 바벨론의 세상 속에 있는 우리를 보고 첫 번째 뭐 하라고요? 나와라. 나오면 두 가지 할 필요 없어요. 죄 지을 필요 없고 재앙 받을 필요 없어요. 이 세상에서 하는 건 죄 짓고 재앙 받는 것. 두 가지 외에 다른 거 있습니까?
하나님 없는 인간에게서 두 가지 외에 다른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복잡하고 멋있게 말하지 마십시오. 간단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계시록 1장 3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자,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도전할 수 있어요. 같이 하면 쉽습니다. 요한계시록은 No Return Bridge를 건너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생존으로 살 것이며 나는 육체만 만족하면 돼, 그러시는 분은 계시록을 듣지 마십시오. 이 계시를 받고 나시면 굉장히 괴로워지실 것입니다. 계시를 받고 난 후에는 No Return Bridge를 건너시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계시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하십시다. 도전받을 수 있어요. 같이 하면 쉽습니다. 육체를 가진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전가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성도님들보다 제가 더 두렵고 힘듭니다. 어제도 우리 담비TV 정상교 사장이 와서 얘기하는데, 제가 그렇게 그분이 저를 잘 알기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씩 내가 미친놈 같아요. 육체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 앞에 이 계시를 전가하자고 사니 내가 미친놈 같아요. 하나님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죠. 우리 모두에게는 두렵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육체와 돈으로만 살아온 우리에게는 얼마나 불가능한 일인지요. 그래도 가야 될 길입니다. 가야 될 길입니다. 다시 한번 도전받을 수 있어요. 같이 하면 쉬워요. 예, 저 빼지 말고 같이 해요. 예, 기도하십시다.